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는데 이 열왕기 말씀은 사무엘 말씀과 계속 이어져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야기가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이제 거의 말년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12장부터는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끝까지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실려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하도 그렇고요, 열왕기상하도 그렇고 원래 나뉘어져 있지 않았죠. 서로 이어져 있었는데 후대에 오면서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70인역으로 이제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나눴다 이제 그런 글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 이것을 나누게 되었고요. 열왕기상하가 참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선지서들이 뒤에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열왕기에 있는 왕들 그 배경과 서로 이어서 사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그런 선서도 그렇고요. 다른 소선서들도 그렇고 이게 어떤 시대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사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배경 없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요. 영적이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쭉 볼 텐데 제가 가끔 이제 선서들도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한번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과 바울의 여선 서신서들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행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지역에 갔는지 그걸 서로 연결해서 볼 때 그 서신서가 보다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선지서와 연결해서 내가 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요 대략 주전 970년경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그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0년 정도고요. 주전 970년에서 주전 586년 그 사이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1장인데요. 1장과 2장에서는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제 권력 다툼의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지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듭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오래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죠. 몇백 살씩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도 결국 나이가 들었고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너무 슬프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으니 좀 어떻게 보면 좀 몸이 약해지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세월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과 또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께서 은혜 주셨던 것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세계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용사였던 다윗 왕 정말 누구도 그렇게 건드리지 못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이 용사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아무리 이제 체력도 좋고 뛰어나고 용사고 강철 체력이라도 나이가 들면은 이런 시간이 누구나 다 오겠죠.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자 아름다운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제 오게 하죠. 이게 이제 절대적인 왕권이 있는 시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이 시대에 있던 일이고요. 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용납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로 볼 때는 굉장히 사실은 억울하죠. 나이 아무리 왕이지만 나이든 다윗 왕에게 이제 온다고 하는 것, 이 여자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비삭이 다윗에게 왔고요. 하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력이 다윗은 너무 쇠했고 이제 다른 것에 막 여러 가지 것에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왕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그 앞에 이제 뭐 압살롬이나 이런 형들이 죽지요. 죽어서 이제는 본인 이제 가장 장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연히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내가 왕을 차지할 것이다,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신하들도 두 무리로 나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봐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왕이 될게,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을게,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이고요. 왕이 될 만한 어떤 다른 세력이 있으면 그게 형제일지라도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왕조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났었죠. 비슷한 일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참 결혼을 많이 했죠. 정략 결혼도 하고 또 여러모로 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또 서로 간에 질투와 또 다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집안이 평안하지가 않죠. 부인도 많고 그리고 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 다툼, 그것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내가 장자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위를 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누가 그 왕위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간에 교만한 자죠. 스스로 높아지면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막 그렇게 힘을 해서 스스로 올라가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죠.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교만해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요. 자신을 그렇게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과 많이 달랐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따르지 않죠. 우리가 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 그 생각을 사울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그는 죽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도니아도 사실 왕이 될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를 먼저 준비를 하죠.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군의 지휘관과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실 계획이 다 서 있던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들과 함께 왕이 되기 위한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지요. 또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던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다윗 왕이 죽으면 누구 편에 서야지 내가 출세길에 설 수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냐 아도니아냐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됐죠.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자기 편 사람들을 모두 다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자, 나단 선지자 누구 편이죠? 솔로몬 편이죠. 밧세바 편입니다. 나단 선지자 그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밧세바 앞에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뒤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그런 본문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윗 왕이 내가 전에 내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했다. 그 말을 본인이 하거든요. 그 말은 다윗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밧세바 앞에서 솔로몬을 왕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때 이미 이전에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흐름상 보면 나단 선지자도 밧세바 못지않게 솔로몬 못지않게 굉장히 마음이 절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의 위치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단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해둔 것인데 그것을 바꾸고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단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갔고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게 했고 자기도 뒤이어 들어가서 그것을 중요한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는데요. 다윗 왕을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다윗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전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자, 밧세바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죠. 다윗 왕은 잘 모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다윗 왕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다윗 왕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만약 그대로 다윗 왕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죽으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정말 중요한 대화를 다윗 왕과 나누고 있죠. 다윗 왕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정말 중요한 대화가 있죠.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어떤가요? 푸틴의 생각, 어떤 결정들,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생각들, 결정들 너무 중요하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결정, 생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화를 전혀 이들이 나누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대화한다면 그 대화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자, 밧세바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오는데요. 자, 모두 계획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밧세바와 밧세바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만남일 뿐만 아니라 나단 자신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가 다윗 왕의 한 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말을 다윗 왕에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나단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다윗 왕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선지자이죠. 다윗이 밧세바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숨깁니다. 그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야, 그를 불러들이지만 그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죠. 다시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 혼자 놔두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나 하는 그 짓을 다윗이 그대로 했지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윗 같은 사람이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것 같은데 하지 않죠.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게 했고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죠. 나단이 찾아가서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는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너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간음했지만 내 아내들을 사람들이 다 빼앗고 백주에 환한 대낮에 내 아내들을 범하리라. 그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런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다윗이 이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런데 내가 그 영적으로 민감하고 내가 다 알아 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다윗 보고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간음을 행하자 그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것을 왕의 어떤 권력으로 그것을 다 덮어버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생활합니다.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정말 이기적인 존재고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성결해 보이는 사람, 정말 주 앞에 온전해 보이는 그 사람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을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했는데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주 영적으로 보이는 어떤 부흥사나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어디까지 타락할 수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자신감 있게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밧세바를 부르는데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맹세한 대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물론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오죠.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의 책 같았으면요, 굉장히 번성한 왕, 아합 왕 때도 사실 번성했거든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악한 왕으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게 사실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서요, 성경에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이 있고 영토 넓히고 참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가 통치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적했느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모습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어떤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대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에 앉히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을 것이다. 다윗이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하면 함부로 맹세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냥 장난이었어. 뭐 어떻게 하다 감정이 그래서 그렇게 맹세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 앞에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이 여러 가지 뭐 정황이 있었지, 압살롬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줄 것이다. 그 맹세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대로 지금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제 인생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죠. 보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주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그대로 지켰다. 그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결단이 있다면 그 맹세와 결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그런 욕망을 갖지 않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많이 상승했고 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동아프리카에 40년 만에 큰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또 도움의 손길도 뻗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결단하고 또 주 앞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까? 결단한 내용들 하나님 지켜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하고 주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결단한 것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주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솔로몬이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위를 있게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맹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맹세한 것들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다가온 날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많은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준비하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